할렐루야. 이제 5월 들어서 네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5월도 벌써 네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는 나팔 불 때 나의 예는 나팔 불 때 나의 예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동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으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는 나팔 불 때 나의 예는 나팔 불 때 나의 예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으로
this sacrifice, my hope. I hope for all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In your flame will I break through, Lord. Touch me, Lord. Let your love for
close your eyes. 우리 늘 기도하는 제목이지요. 넘버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위로함 받고 새 힘없도록 기도합시다. 넘버 투, 오늘 예배에서 기도하며 성도들의 건강과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넘버 3, 온 나라 열방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서로 간에 아버지 이웃 간에 서로 함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서도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고난에 빠진 자들 하나님 다시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성도들 영중 간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라 열방들 또한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나라 열방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와 믿음의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영혼의 그 주님을 갈급하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All to Jesus I surrender, 우리 2절과 3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들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물질이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는 물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넘버 1,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5월 마지막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믿음 가운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2, 이번 주 교회 소식 동일합니다. 새벽 기도 있고요. 또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3, 계속 우리가 발런티어 일꾼들을 계속 구하고 있지요. 이 일꾼들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누가 오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4, 빌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로 급하게 이제 진찰을 받았고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부러진 뼈는 없었습니다. 이제 근육의 통증만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5,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귀한 손길이 임하기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now.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Say hello to each other. God so loves you. God so loves you. 아멘. 여러분, 부활은 무엇인가요?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또 영화로운 영생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깨닫게 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전쟁인가요? 지진인가요? 질병인가요? 스트레스인가요? 잡을 잃은 것인가요? 돈이 없는 것인가요? 아내의 잔소리인가요? 남편의 분노인가요? 자녀의 일탈인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단 2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에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으로 날아간 엘리야입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 태어난 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진시황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자칭 예수라고 떠드는 이단의 교주도 다 죽었고 죽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대에 발달한 그 과학이나 의학이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하지요. 사람들이 DNA의 비밀을 다 풀었다고 말하고 또 곧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역시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창조자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감히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겨져 깨끗하게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서신 주님은 모인 사람들과 우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요, 과학은 알 수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철학은 내세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대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었다가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실례로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저는 이 셋 중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고 말았지요. 과부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몹시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술을 시술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당신의 말씀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 그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서로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영광의 부활도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까닭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여 사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믿는 자는 헛된 인생이요 그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요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믿는 자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지 않으며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 심지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기쁩니다. We rejoice because of Jesus Christ.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확신에 찬 명령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영생이 되시니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한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며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선택을 잘하여서 기뻐하고 만족감을 경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잘못해서 고달픈 경험을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입니까? 잡입니까? 물질, 명예, 친구 등등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즉 인생은요 출생, birth와 사망,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맞는지 늘 불안한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B와 D 사이에 있는 그 C에 J를 붙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CJ가 되죠. 즉 choice Jesus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birth와 death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 지저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생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예수님은 더욱 인류가 영원히 사는 방법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존경스럽습니다. 때로 저는 왜 나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저렇게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원합니다.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잘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에서 절반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이 아파서 불편해도 가정이나 일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의 불편한 몸은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불안, 걱정, 근심은 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망하던 기쁨, 평안, 영생, 온통 좋은 일만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영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을 매 주일마다 계속 만나고 싶고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반고흐의 작품처럼 침묵과 고요 속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더 귀한 것처럼 보이듯이 고난 속에 더 큰 영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주의 복음을 듣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신 영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당합니다. 또 믿음의 백성들 더 고난과 더 아픔과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 능력으로 믿는 모든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코 아버지 고난 가운데 쓰러지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미쳐져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영생 가운데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하며 죽음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었사오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주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크신 사랑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